하나의 법이 제정되고 반포됩니다. 이제 그 법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되었죠.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그 법을 과연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법을 몰라서 짓는 범죄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그 법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혹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서 준법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주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시작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 주의 율법과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특히 우리의 심령이 겪는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대적의 공격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역경일 수도 있고 내 욕심일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라, 건지시리라 라는 고백이었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변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시고 그 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것을 시인은 주의 말씀에서 주의 규례대로 실천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들은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킬 생각도 없었으며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았으니 은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볼 수 없었을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들은 구원도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구하죠. 1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그 긍휼을 구하죠. 여호와여 그 넘치는 긍휼을 제발 나에게 베푸소서. 내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테니, 내가 주의 규례들을 따라 행할 테니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보고 알았을지도 모를 그들은 주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대적이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고 저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 그래서 시인은 슬퍼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의 증거들, 긍휼, 은혜, 사랑, 주의 말씀, 무엇보다도 이 주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제 시인은 그 말씀을 사랑하기로
자신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모습이었습니다. 원수였던 우리, 오늘 시인의 노래 속 대적들처럼 주의 증거들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떠나 있던 우리에게 들린 한 가지 소식은 놀라운 법의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음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구원의 진리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대적에게서도 그 어떠한 세상의 권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까지도 인도하십니다. 바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에 그 은혜에 담긴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늘 주의 말씀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